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요. 모이는 곳은 교회 공동체이지요. 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죠.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교만하게 사는 삶, 또 하나는 겸손하게 사는 삶. 하나님이 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고 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실까?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찬양을 참 기뻐하시니까 찬양을 드리는 천사를 만드셨죠. 천사장 루시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고 완전하게 만드셨고 지혜롭게 만드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축복이 너무 겨워서 그의 마음속에 날마다 이렇게 찬양만 드리면 되나? 나도 하나님 자리에 한번 올라가 앉으면 안 될까? 나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안 될까? 찬송만 드릴 게 아니라 나도 찬송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그 마음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 천사장을 이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귀가 되는 비결 간단하죠?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거꾸로 우리 비천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천사가 되는 비결, 겸손하면 천사가 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겸손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은 교만하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늘 겸손해야 돼. 겸손의 표시가 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게 겸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먹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 욕심내지 마.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주니 아름다운 동산,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 누리도록 해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겸손하기만 했다면 이렇게 수치당하고 부끄럼당하고 아프고 다치고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터지고 그리고 병들고 죽지 않아도 될 텐데, 바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타락하게 한 그 원인, 하늘에서 떨어진 그 천사장 루시퍼, 이 땅에 마귀가 되고 그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먹으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래. 지혜롭게 되는 거 싫지. 그러니 먹어도 된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니?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교만이 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인간은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미우고 다투고 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온갖 죄악이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바로 이와 같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에 가장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의 속성이 아주 으뜸, 근본,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정말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뭘까?
우리는 그 모델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바로 사람들은 다 교만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온 그 자체가, 성육신 자체가 겸손의 표현이고,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 위의 것과 땅 위의 땅 아래 만물이 다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교만의 세력과 늘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한 성자가 너무 경건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고, 천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성자에게 정말 능력을 줘야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능력을 주고 싶소. 당신이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낫게 하는 능력, 죽은 자가 살아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을 받으시오. 그랬더니 이 성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요, 하나님,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나는 그런 능력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에게 이런 능력을 주면 어떻겠어? 당신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변하여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의 기적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랬더니 그는 또 말합니다. 아이고, 저는요 그런 능력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요? 그런 말합니다. 예, 저는요 내 속에 늘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이 샘솟고 늘 내가 나보다 낫다고 우쭐거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남은 평생 죄짓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듣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로다 하고 그에게 능력을 주는데, 당신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정말 당신이 말씀을 증거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만 봐도 사람이 낫는 축복의 역사, 능력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걸 다 받았다.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내가 나이가 어리고 출입을 할지 못하는, 그때 당시 나이는 한 16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종에게 이런 막중한 직분을 주었으니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원하옵기는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당신의 백성들을 자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맞은지라 겸손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구하지 아니한, 네가 원수의 생명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으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솔로몬의 그 선물은 겸손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제 이 말씀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일날 전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말이야 처음에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서 눈물로 치세우고 사내가 부르짖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 이렇게 또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남은 평생에 낮아지고 겸손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허구한 날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처음의 약속을 잊지 마라. 처음에 그렇게 은혜 받고 겸손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만해지고 된 줄로 알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고 높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들이든지 성도들이든지 타락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냐. 오늘날 여러분, 이 많은 교회들의 문제, 또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 목사들이 겸손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가슴을 치고 어젯밤에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겸손해집시다. 겸손해집시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바로 그 적은 소자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준다면 여기 어떤 분도 나보다 못한 분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씩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 연청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퀴즈.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 맞아요? 다시 한번.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 맞아요? 좋아해요. 맞아요.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되게 싫어한다. 맞아요? 맞아요. 성질 더러운 자는 성질 더러운 자를 되게 싫어한다.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만한 자는 어디든지 인정을 못 받아요. 교회 안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위에 분들,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누구죠? 긴 장자 늙을 놀자. 길게 늙으신 분이 장로야. 그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장로님들, 또 연세 맞은 권사님들, 어른들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겸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높은 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 지혜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은 자로 오셔서 세상을 섬기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낮은 자리에 들어가고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도에 한 겸손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얼마나 겸손한지 백성들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그 신하가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대왕님, 왕은 이 땅의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지존이신 분이 백성들의 인사를 받으셔야 될 분이 백성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시다니요. 아유, 채통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냐? 그래, 그럼 내가 부탁이 있다. 가서 말 해골, 고양이 해골, 사람 해골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해골 3개를, 말, 고양이, 사람의 해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 시장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와라.
그 신하가 이제 명령을 받들어서 시장에 가서 딱 걸어놓고 해골 사쇼.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건 무슨 해골이요? 고양이 해골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주시오. 돈 내고 사가.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고양이 해골을 집에다가 달아놓으면 쥐새끼들이 무서워서 못 옵니다. 그 다음에 말해골 주시오. 이거 뭐다 쓰려고 그래요? 이 말해골을 달아놓으면 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해골은 사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못 팔고 그냥 왔대. 왕은 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사람의 머릿속에는 경건이 들어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들어있어야 되고 겸손이 들어있을 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가치는 돈으로 말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서 텅 빈 해골이 되면 의로움이 떠나가고 경건이 떠나가고 겸손함이 떠나간 그 해골통을 누가 사가겠냐? 아무도 찾지 않죠. 오늘 여러분, 우리 빛나가 가끔씩 돼지 저금통을 갖고 와. 용돈을 막아주고. 너 그거 뭐냐? 이거요, 저 가난한 사람들, 인도의 고아들 도와주세요 하고 그걸 무거운 걸 들고 와. 그래, 아이고 이쁘기도 하지. 어? 그 축복기도 해주고 은행에 가서 뜯어가지고 그걸 동전 거기다가 쭉 집어넣고 작게 썰어보니까 그 조그만 통에 한 5만 원이 들어.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감동받았어. 여러분, 그 돼지 저금통에 돈을 넣을 때요, 꽉 찬 저금통은요, 집어넣어도요 소리가 안 나. 근데 빈 통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뗄그렁뗄그렁 소리가 나. 꽉 차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상대하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듯이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존경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겸손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래서 좀 적어봤어요.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욥기 22장 29절. 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 시편 147편 6절에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들 안 하고 뭐 하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한 자는 아멘. 할렐루야.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잠언 3장 33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잠언 6장 3절에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궁핍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뿐만 아니고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8장 12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 또 따라서 합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재물, 영광, 생명의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보시면 그 보응이 바로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요, 자기는 되게 높아지는 줄 알잖아요. 착각은 자유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게 돼. 장로님, 어떤 장로님이 천국을 딱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먼저 천국을 갔는데 천사들이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막 서빙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야, 집사가 저렇게 대접을 받으면 장로인 나는 얼마나 멋진 음식으로 천사들이 날 대접해 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왜 거기 그러고 계십니까? 그래서 얘 음식 안 갖고 와요? 그랬더니 셀프 서비스예요. 갖다 먹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요, 우리 목사님도 천국 와 계신데 우리 목사님은 뭐 잡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배달 나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목사, 장로, 우리 성도들은 존경하고 존경받아 참 좋긴 하지만 그만큼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어. 어떤 목사님이, 연로하신 당회장 목사님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학교에 내려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설교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당회장 목사님이 잘할까요? 아니면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 담당자들이 잘할까? 그 젊은 사람이 잘합니다. 연구하고 그 아이들과 같이 눈높이를 같이 하고 늘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잘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그냥 애들이 뭐 말을 제대로 듣길 하나, 그냥 딴청 피지, 땀은 나지, 그냥 설교하니까 지루해지, 졸지, 하품하지. 그래갖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설교를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제 끝내고 가야지 하고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제 축도를 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시걸랑. 그래서 옆에를 콕 찔리면서, 야, 목사님 왜 저렇게 손 들고 계시냐?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보더니 오늘 설교 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목사가 되면 될수록, 더 나이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생각하고 같이 놀아주고 허리를 굽혀서 쟤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 예수님의 겸손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맞아, 나도 목사인데 어디가 대접을 참 잘 받고 우리 성도들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받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수고했다, 내 보좌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자, 뭐 이렇게 왕자리에 앉혀줘야 할 텐데, 얘야 너는 세상에 다 받아 먹었으니,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했으니, 그리고 너는 남에게 섬긴 게 없으니 이제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가서 배달이나 하라. 그럼 어떡해? 가보니까 그냥 그 집사님, 수고하고 충성한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그냥 황금마차 천사들이 막 대동을 해갖고 쫙 에스코트에 모시고 다닙니다. 그래갖고 장로님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야, 이렇게 멋진 걸 타고 다니는구나. 세상에 내가 본 적이 없다. 나는 뭘 타고 다닙니까? 했더니 이거 네가 타고 다닐 거 다 보니까 자전거야. 자전거. 나는 자전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그럼 뭘 타십니까? 그랬더니 스카이 퐁퐁이야. 제가 이거 비유로 얘기한 거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제일 무섭고 겁나는 게, 은혜 많이 받을수록, 대접 많이 받을수록, 축복 많이 받을수록, 높아질수록 여러분 위험해. 인사 한번 해봐요.
높아지면 위험하대요. 성공하면 위험하대요. 그렇지? 잘 되는 게 위험해. 잘 돼봐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렇게 애통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찾냐고요? 간절함이 있냐고요? 점점 그게 사라져. 그건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그 일 천번째 들고 지혜를 얻었지만은 나중에 그 인생의 말로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뭐 이 금덩어리를 물처럼 썼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 부귀영화가 극에 달았는데 그가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고 교만해지고 우상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던가요? 헛된 인생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정상을 추구하고 또 영광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만민을 다스리고 으뜸되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교훈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요. 서로 한번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위험한 인물이 여기 앉아 계시네. 그대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해. 그래서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 처음 사랑 잃지 말게 해주세요. 옛날에 내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학교에서 그 국수 한 그릇 이만한 그릇 준 거 400원인데 그거 먹으려고요 1시간 걸어와. 400원짜리 국수. 신방전도사가 돼서 탁 나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돼지갈비를 탁 대접을 하는데 식당에 가서 돼지갈비를 놓고 내가 울었어. 내가 돼지갈비를 이렇게 먹어보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돈 펑펑 쓰고 보험 잡고 세상에서 횡락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뜨리고 낮추시고 그냥 밟아버리고 땅속에 들어가서 이놈아 너는 낮아지고 아니 죽어라 죽어야 산다. 그렇게 하나님 저를 만드셨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신명기 8장에 왜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낮춰서 가나안 땅 아름다운 천국에 집어넣지 그냥은 못 들어가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훈련은 여러분 겸손의 훈련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격은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뭡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내가 내 손, 내 능으로 이 나라를 세웠고 이 기업을 세웠고 내 가정을 세웠고 나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저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 같은 죄인 먼지만도 못한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하나님 만나니까요 난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모세가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갑니다. 말도 못하고 뻣뻣하고 나이는 80이고요 나 진짜 못해요. 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선 나의 본질이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도 주신 것이고 능력도 주신 것이고 은사도 주신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 집도 여러분의 가정도 아내도 자녀도 다 누구 거?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우린 청직일 뿐입니다. 잘 관리할 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들으셔서 하나님을 여러분 세계 열방 거민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겸손히 예수님 섬기고 사람들을 잘 섬겨서 이런 축복을 받자. 그런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왕 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